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약성경 381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실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던 중요한 지도자인 그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자신과 같이 실수나 넘어지지 말고 깨어서 직무를 잘 감당하고 양무리를 잘 치도록 위임하신 목자장 예수님께로 받은 그 책무들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세와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곧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심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겸손을 존귀의 앞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반대로 교만에 대해서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을 때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고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잘 지은 인생의 집, 가정의 집, 사업의 집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면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정성껏 세운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세워왔던 것들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리더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상전에게 조아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를 동이는 겸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이와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손수 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이는 자에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겸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모든 성도는 교회의 장로, 즉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따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질서 있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스스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임명하신 그들의 일꾼이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예로 대우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지도자들 역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요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나의 교만이 솟아올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혀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에 힘씀을 통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은 날마다 겸손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 때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세우셔서 모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마찬가지처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교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겸손의 길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통하여서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교회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세상의 공격 앞에서 첫 번째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박해받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염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급해서 자칫 모든 것을 자신들이 책임져야만 한다는 생각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또 성도가 선한 양심으로 선한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 손해, 불안한 환경, 적대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염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삶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한 정서와 연약한 정신의 소유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을 짓누리는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거나 던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던지며 내려놓듯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없지만 주님께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가장 유능한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럴 때 복잡하며 무거워 짓눌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세상에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께 기도하며 내어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신하여 깨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늘 교회를 박해하거나 회유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뒤에는 마귀라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근신하여 깨어야 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때로는 영적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걸려 넘어져 죄에 빠지게 하려는 그런 수없는 시도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이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고난이 나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이 유혹, 이 마귀의 공격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지체들도 함께 이 싸움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을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물리적인 박해는 거의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마귀의 공격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끝없는 마귀의 위협과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홀로 남겨져 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에게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됩시다. 염려를 주님께 맡김을 통해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됩시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 앞에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시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